자, 오늘은 성령의 충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보면은 그게 뭔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이 맞을까? 오늘 성령 충만에도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뭐 천보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기도원 가면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사님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약간 비인격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은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받아야 되니까 이게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니까 이게 배터리 충전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떨어지면 충전하고 떨어지면 충전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내가 채웠다 비웠다 채웠다 비웠다 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90년대에는 또 소위 은사 체험이라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은사의 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은사였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성령 받고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기준이 은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일반적인 어떤 은사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공통되게 받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이 은사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기준이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거에 언제 한 번 일어나느냐? 이게 왜 과거형으로 쓰였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교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요? 자, 3절에 나와 있죠. 3절 넘겨주시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단 한 번, 이걸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 삶을 살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느냐 안 되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진행형이라 그랬죠. 현재형.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왜 이 둘을 대조를 시켰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비교거리도 안 되는데, 그죠? 어딜 술 취함하고 성령하고 비교를 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 있냐면 지배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배적인 개념이 뭐냐면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의 개념인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는 여러분, 술이 누구를 지배를 해요? 나를 지배를 하죠. 취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은 술에 취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혀도 꼬이고 말도 이상한 말하고, 다음 날 보면 부끄럽고, 집에 가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찾고 냉장고가 화장실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러신 분들 있는데, 이게 술이 지배를 하니까 자기 이성대로 못 가는 거예요. 지배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배적인 개념이죠. 그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오늘 19절서부터 2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서부터 21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은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것 하면 뭐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근데 이 노래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령한은 영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땅의 것으로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감정이 좋을 때 노래하고 감정이 안 될 때 노래 안 되고, 뭐 할 때는 찬양이 안 되고 뭐 할 때는 기도가 안 되고, 이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찬양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연합 찬양단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찬양팀들의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려면 항상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구절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것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너무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체험들을 주시겠죠. 근데
그 체험들이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체험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말씀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볼게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아까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4장 31절 말씀만 볼게요. 계속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예수를 증거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요. 스데반이 이제 지금 소천하기 전이죠.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인데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누가 계셔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막판에. 이거 증거하자마자 죽은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근데 그 일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니까. 자, 17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단 말이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눈이 사흘 동안 멀게 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흘 동안 멀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지금 17절에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회당에서 즉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는 게 맞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내 영광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내 영광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내 영광 챙기기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업신여기면 못 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셔야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럼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도행전에서도 무리들이 기도를 다 끝마치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갔죠, 여러분들. 근데 그 기도와 함께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문 말씀 19절서부터 21절 말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하고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19절에서 21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 지금 띄워주는 말씀이 본문과.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비슷한데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중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밑에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맨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찬양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 터져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제일 기본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싶다. 말씀과 기도 안 한다. 성령 충만은 안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예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설이 좋잖아요. 편의성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뭐 어떤 선교지에 비하면은 해주는 것도 많잖아요. 이게 편의적으로 해주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배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까지도 다 내 중심적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좀 쳐다보지 마시라고. 나를 보셔야죠, 여러분들.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왜 아끼다라고 할까요? 아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세월은 허송세월이에요, 여러분들. 아껴야 돼요. 내 이름 드러내는데 시간 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때가 악합니다. 술에 지배받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안 보내시려면.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오늘 연합 찬양팀들 여기 계시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찬양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우리 성가대분들도 계시잖아요. 성가대분들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기서 나를 너무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너무 기쁜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